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만사가 귀찮아지고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분의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또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이럴 때 우리들은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은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몸은 그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육체지요. 혼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은 우리의 근본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그 영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 잘 되는, 영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강건해야 되는 거죠. 이 영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은 때로 우리의 혼과 육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혼보다도 더 육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거나 힘이 들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고 신앙생활도 귀찮아지고. 육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뿐만 아니라 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생각과 또 육도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이 생각도 건전해지고 영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기도 많이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거나 어떤 내가 육체가 너무 피곤하거나 잠을 안 자거나 밥을 먹지 않거나 그러면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인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태우게 만들고 바알 선지자 800명과 싸워 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을 하고 대단한 그런 아주 기계가 있고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부인인 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백두와 한란 그럴 때 그 한라라고 얘기하는 부분 제일 이스라엘의 남쪽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란 말이죠.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하루길을 더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의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탄식을 하느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하기 싫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그러면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그런가 보다 좋아지겠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거기서 점점 꺾이다가 나중에는 결국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늪과 같아요. 늪, 수렁과 같아요. 한번 빠지면 그냥 점점 가만히 있으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늪과 같은 곳이라서 빠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그러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 그럼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 역시 영적 침체에 그런 어떤 현상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사람이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회개시켜라, 저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해서 돌아서게 해라. 이 명령,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 싫었는가? 당시 니느웨와 이스라엘은 아주 앙숙이었단 말이죠.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이 그렇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회개시켜,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나를 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를 가라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귀찮은 거예요. 또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하지 왜 나를 택해서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사명인 줄 알지만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쪽이죠.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지금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저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하고 북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중해 제일 끝에 그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 그곳에 거기 다시스가 거기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망을 가도 아주 엄청나게 멀리 가는 거예요. 니느웨 가는 길에 5배나 먼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뭐 고생 안 해도 돼요. 걸어가려고 그러면 고생스럽지요. 니느웨까지는 걸어가야 되지만 다시스까지 그냥 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알아서 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다시스까지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옛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거기에 어떤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갈 때 환한 빛이 나면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경험을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해서 회심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시채가 있는데 그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해 보세요. 내 발만 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 내가 발로 가시채를 자꾸 걷어차면 발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는 수고가 지금 그런 헛수고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을 쳐서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풍랑이 치니까 뱃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사실은 나 때문이야. 선지자라고 또 이게 또 하나님이 자기 막는다는 건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 나 때문이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더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니 이런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영적 침체, 정말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순박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 수 없다. 노를 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까지 가보자. 그러고 노를 저가지고 요나를 살리려고 참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요나가 착각은 뭐냐면 바다에 빠져서 자기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요나를 삼켜버리니까 뱃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죽지도 않고 뱃속에서 사흘을 버티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뱃속에서 결국은 사흘을 버티다가 참 대단히 오래 버틴 거예요. 저 같으면 1시간도 못 버티고 살려달라고 그럴 텐데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 물고기가 다시 왔던 자리에서 이 요나를 육지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참 요나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니느웨로 가지.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가게 될 거를 뭘 그렇게 돌아가지고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을 안 하게 됐냐면 결국은 가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는 건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영적으로 침체돼도 괜찮습니다. 천만의 말씀. 나중에 지나면요 결국은 후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냥 할 걸. 후회하고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요즘에 뭐 코로나19를 맞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는 방법 2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내 꿈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꿈이고, 높아지는 게 꿈이고, 성공하는 게 꿈이고, 명예를 얻는 게 꿈이고, 이런 것들이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그런 것이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게 내 마음의 꿈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나는 어떨까?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니요, 나는 그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 나를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부르시면 하고 안 부르시면 안 하고 이런 마음이신가요? 대체적으로 부르시면 하고 안 부르시면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불러도 안 해요. 둘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뛰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뒤로 빠져서 싫습니다 그럴 것인가? 에이 목사님, 지금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지금 이런 질문은 제 현실 속에 지금 와닿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저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하찮은 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내가 영적으로 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잘 구분해주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 좀 되면 어때요? 침체가 돼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아예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것이냐?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내 영혼이 점점 이 침체 속에 빠지다 보면 내 영혼이 이 공허해지기를 시작을 해요. 점점 내 속에 빈 공간이 많아지기를 해요. 요즘에 가끔 보면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게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싱크홀. 이 속이 말이죠. 지하수를 다 빼내니까 속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이 주저앉아 버려요. 도로가 주저앉아 버려요. 중국에서는 큰 8차선 대로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파트 주차장이 그냥 아스팔트가 한순간에 그냥 땅으로 꺼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멀쩡했던 땅이 꺼져 버려요. 왜? 속이 비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 우울증이 위험하다 그러지요. 우울증 있는 사람 속이 공허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해요. 영적 침체기에 있는 사람, 그거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인생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큰 질병을 얻게 되면 그 소식만 듣고도 무슨 병입니다, 이 소리만 들어도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질병 들었다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속이 단단한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겨나간다고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겨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내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가 질병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자꾸 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피하는 게 아니라 점점 영적 침체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사랑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도 우리는 영적 침체기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요나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가도 비슷한 길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반대 길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배 갑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 제일 밑으로 숨는 거죠. 숨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잠자는 거예요. 거기 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영적 침체기의 단계가 이래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싫어서 도망가는 단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요. 교회를 아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는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서 아예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냐?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애통하고 원통하고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완전히 교회를 무시를 하고 아예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 지경에까지 빠져버리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 길로 그렇게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상광교회 성도님들, 이런 요나의 모습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어찌 보면 참 편해졌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깨워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여기 그냥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찬송 틀어놓고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내가 처지면 안 돼. 지금이 휴가철이다. 좀 쉬자. 영적으로 좀 쉬자. 이게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첫 신호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모른다는 얘기는 사명이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찾겠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늘 궁리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찬이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존재들이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벌어모은 그 모든 것들은 잠시 후가 되면 다 남의 것이 되거나 제가 되거나 사라지고 말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한 거 다 놓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근데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 또 교회 모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사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어제 폐회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하게 돼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이 주사가 있는데 무슨 뭐 거기 뭐 질병들이 많으니까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가 5,000원이라는 거예요. 5달러. 근데 그 5달러가 없어서 주사를 못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재산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감사를 표할 때 이분이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가락지 이거를 팔았으면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팔았으면 내가 한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고 여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 5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고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돌아왔어요. 보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당신 거니까 도로 가지세요. 주인이 노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 달란트라는 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2배로 일을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다가 너에게 준 사명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 사명 줬었군요, 여기 있습니다, 다시 가지세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건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 이것이 내가 이 시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가 당면한 풀어가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그 순간에 책망을 받는 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이 있죠.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니, 그냥 씨 뿌리면 되지 왜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예? 무슨 말입니까? 노동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은 힘들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힘이 들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거기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그 울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나 자신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나중에 책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라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라떼. 무슨 커피 라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때는 이랬다, 왕년에는 이랬다, 이 얘기죠. 과거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저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왕년에 열심히 했으면 계속 가야지 왜 왕년에만 열심히 해요? 우리 성도님들 왕년에 열심히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꼬린 지점이 중요합니다. 꼬린 지점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말이죠,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속력이 더 나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니까 잠깐 멈춰서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서도요 자전거는 계속 가요. 그죠? 멈춰선다고 바로 쓰지 않아요. 내가 가다가 멈춰서도, 페달 밟기를 멈춰서도 자전거는 계속 간단 말이죠. 계속 가니까 어라, 이건 내가 페달을 안 밟아도 가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가는 것 같지만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인가 넘어져요. 우리 영적 침체가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3.1운동 때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역사를 변혁시키는 주체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인데 지금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존재로, 오히려 1.6%의 기독교인이었을 때보다도 더 힘이 없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만 몰두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콩 반쪽이라도 나누는 심정으로 그들을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사회, 또 이 나라 이민족 북한 위해서, 통일 위해서 기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기도의 사명.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도의 사명 분명히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등지거나 조금 더 편하고 좋다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마세요. 오히려 요나의 일을 교훈 삼아서 더욱 주님 뜻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오셔서 이제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제가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하거나 너무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뭐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서지의 새로운 노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셨다.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쓰실 자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러 보내주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뛰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매여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가정기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